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다 함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그냥 매주 오는 흘러가는 그런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지나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순간임을 가슴에 새기며 크로노스 가운데 임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순간을 모두가 체험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사 오직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2006년도부터 설교 사역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설교를 앞두면은 늘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꼭 시작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하는 설교가 저에게나 혹은 설교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설교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항상 그 기도를 하고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하다가 내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뭔가를 전해주는 거라면 뭐를 전해줘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팔복을 손에 쥐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늘 그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가는 그 계단을 견고하게 세워 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은 5번째 계단인데요. 사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계단만 명확하게 세워 두시면은 5번째 계단부터 8번째 계단까지는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처럼 쫙 저절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 결혼식에서 한 형제가 뭐 소식을 들었다면서 팔복은 마치고 가셔야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저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뭐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특히 이제 후임 목사님 후보자분들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이런저런 좀 일정들이 있었어서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 것들 4가지, 이 4가지의 복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 4가지가 바로 이 내면의 태도를 의미하거든요. 그것들이 갖추어져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외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5부터 8까지이기 때문에 즉 1부터 4까지가 뿌리라고 하면은 이 1부터 4까지의 복이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저절로 열매로 맺히는 것이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신 것까지만 충분히 정리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였고요. 두 번째 복은 뭐였냐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였고,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였고요.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네 가지 였습니다. 다 내면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내면에 대한 복들이 가슴 깊이 뿌리 박히고 나면은 5부터 8까지는 저절로 외적인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외적인 열매로 맺히는 것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라는 것이 오늘 살펴본 이 다섯 번째 복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긍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오늘 이 구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이 팔복에서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아주 자주 이 긍휼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가셔서 9장 13절에도 또 똑같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은 여기 밑에 이제 각주가 달려 있는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구약의 어디를 인용했다라고 써져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게 바로 호세아서 6장 6절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거든요. 이번에는 한번 그럼 호세아서 6장 6절을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6장 6절, 이 6장 6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거를 그대로 인용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 구절이 다 나오도록 한 화면에 한번 좀 띄워주신 것들을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그거를 보고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 두 구절이 같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두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 밑에 나와 있는 호세아서의 인애를 무엇으로 번역을 하신 겁니까? 긍휼이란 단어로 번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호세아서의 인애가 긍휼로 예수님이 번역을 하신 건데, 이 호세아서의 인애라는 단어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고, 이 단어를 예수님은 긍휼로 번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그 뿌리가 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해해야지만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에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딱 중요한 단어를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 단어를 꼽습니다.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통독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부딪힐 때, 거기서 스파크가 튈 때, 그때 카이로스의 순간이 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심플하지만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이죠. 이 헤세드는 아까 본 이 호세아서의 인애라는 단어처럼 이렇게 인애로 주로 많이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긍휼 그리고 자비로도 번역이 됩니다. 즉 인애와 긍휼과 자비, 이게 바로 헤세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꼭대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지금까지 찬양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이게 이제
댐처럼 이제 수원지가 돼서 그 사랑에서 흘러 넘치는 그것들이 바로 뭐냐? 바로 지금 살펴본 인애와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인애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요. 이 인애와 가장 흡사한 개념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은혜. 은혜는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은혜의 개념. 그게 바로 이 인애라는 개념과 일치합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인애에서 또 뭐가 나오냐? 바로 이 인애에서 긍휼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그런 긍휼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한번 따져보자면은 우선 인애라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인애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긍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우리 안에서 생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였고 앞으로도 지금도 핵심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는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 스스로에게 내가 과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도 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참 많이 던져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을 거의 마칠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목회의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거를 내려놓고 영어 학원 강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사실 한 번 있었어요. 조건은 완벽했어요. 뭐 엘리트 코스죠. 아주 명문 대학교에서 학위도 받았고 너무나 외적인 것은 완벽한데 제 내면에 뭐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은 제 내면에 긍휼이 없는 거예요. 제 내면에 긍휼이 없어서 이 길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살짝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밴쿠버에서 이 리젠트라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쯤 어떤 한 교회의 유스 그룹, 즉 중고등부를 담당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를 가기 전부터 주변에서 겁을 엄청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은 가게 된 교회가 이 담임 목사님이 자주 바뀌게 되면서 상처가 되게 많은 교회였어요. 이게 밴쿠버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한 3년, 4년 주기로 계속 바뀌는 교회들이 있어서 좀 상처를 입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라서 거기를 딱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상처가 되게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애들도 만만치 않을 거다 엄청 겁을 줬거든요. 근데 왜 사람이 뭐 아무리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내가 가면 다를 거야, 뭐 나는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갔다가 그게 얼마나 자만이었는가를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었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강적이었냐면은 제가 설교를 하러 가던 첫날이 생각이 나는데요.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3분의 1이 쓰러져서 잠이 들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일인 게 이 찬양 시간에 이미 잠을 자고 있는 거거든요. 찬양 시간에 잠을 잔다라는 것은 보통 내공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찬양 인도를 했던 친구가 한국으로 고2 나이에 해당되는 민구라는 형제였는데 그 애가 인도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미 잠을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찬양 인도하는 친구랑 제일 먼저 친해졌던 기억이 나요. 동병상련을 서로 느낀 거죠. 어쨌든 이 찬양 때 3분의 1이 잠이 들고 나면 생존자가 3분의 2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3분의 2 정도 되는 생존자들도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한 번은 정말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아무리
멀어도 이게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분명히 눈은 뜨고 있는데 초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산 건지 죽은 건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유체 이탈의 경지에 들어간, 그게 단적인 예예요. 정말 쉽지 않은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애들만 와서 유학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의 상처도 되게 많고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뭐 사랑은커녕 뭐 밉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심지어 보기 싫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에 긍휼이 없는데 제가 이 애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합니까? 그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막 모든 것들이 외적으로 갖춰지고 있는 때인데 정작 제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겼던 교회가, 제가 이제 리젠트 기숙사에 살았고 교회가 이제 멀어요. 한 7, 80km 정도 되거든요. 거의 한 여기서 밀양 정도 되는 거리인데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항상 차를 타고 운전하고 오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내면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는 차라리 그러면은 영어학원 강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영구가, 네 안에 긍휼이 있는 게 아니라 긍휼은 내가 선물로 위에서 부어주는 거야. 그럴 때 사랑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즉 doing이 아니라 being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사랑을 할 수 없는 애들이 참 많았는데 그분께서 그걸 부으시는 순간이 오는데요, 어느덧 제가 그 애들을 사랑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진짜 놀랬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2016년도 가을쯤에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이 이 마음속에 확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올해 좀 표어가 많이 못 걸리는데 이 올해 청년부 표어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올해는 주로 이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 뒷부분을 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 당시에는 뒷부분 말고 앞부분에 굉장히 꽂혔던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9장 3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구절을 보다가 그때요,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게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이었어요.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두루 다니사. 왜 예수님이 굳이 두루 다니셨을까? 왜 예수님이 굳이 다니셨을까? 이게 어느 순간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다니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죠? 하나님이신데 그냥 말 한마디로도 고칠 수가 있고 생각으로도 고칠 수가 있고 뭐 텔레파시로 고칠 수가 있고 완전히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꼭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두 발로 걸어 가셨고 만나셨고 만지시고 고치세요. 왜 굳이 두루 다니셨을까?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니시고 만나시고 만지시고 고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전능한 분 아닙니까? 전능하시잖아요. 뭐 큰 기업의 뭐 CEO의 아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의 CEO들처럼 자기의 어떤 사무실로 사람을 오라가라 하는 게 아니라 굳이 왜 그 전능하신 분이 직접 두루 다니고 만나러 다니고 힘들게 걸어 다니십니까? 그 전능한 분이. 그 생각을 하다가 이유를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굳이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두루 다니신 이유는 거리에서 만난 그 사람들의 진짜 삶을 바라볼 때, 거기서 만날 때 진짜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거기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거기서 바로 기적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2016년 가을쯤에 마음에 확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유스 친구들을 데리고 이 겨울 수련회를 이 파러스 플레이스라고 이 노숙자분들을 섬기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신 것처럼 두루 다니는 사역을 그때 겨울에 같이 하게 된 건데, 이 밴쿠버의 다운타운을 가면요, 이 다운타운이 도시예요. 굉장히 뭐 강남 같은 그런 도시거든요. 잘 사는 도시인데 그 도시 중간에 보면은 이 헤이스팅스 거리라고, 헤이스팅스 스트리트라고 노숙자들이 딱 사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함이 굉장히 같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엄청 잘 사는 곳인데 거기 딱 한가운데 노숙자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왜 동대구에서 서울역으로 가면은 서울역에 조금 구석으로 가면은 노숙자들 많이 살거든요. 그거랑 상당히 흡사해요. 자,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이 헤이스팅스 거리는 좀 더 쌀벌한 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 마리화나는 그냥 기본으로 하고 다 약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캐나다가 이제 복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돈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뭐 마리화나 사고 약 사 가지고 막 주사 자국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마리화나 막 냄새 넘치고 막 약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무서워요. 좀비 같아요. 근데 그런 속을 한가운데 교회가 딱 있어요. 파러스 플레이스라고 저희 리젠트 선배님이 하시는 교회인데 거기를 섬기러 갔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샌드위치를 되게 많이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노숙자분들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는 사창가 여인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장미꽃을 들고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런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뭐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분들이 의외로 어디다 이제 말을 할 데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해준다고 가서 이제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1시간, 2시간 가까이 자기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리스닝이 좀 뚫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별로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유스 애들이 그분 얘기들을 쭉 다 듣고,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얘기하면은 우리 유스 애들 같은 경우는 2세였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되잖아요 영어가. 그러면은 그거 듣고서 딱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때 유스 애들이 그곳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두루 다니면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보면서 정말 많이 변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수련회 때 주제 성구로 딱 미리부터 준비하고 묵상했던 말씀이 뭐였냐 하면은 마태복음 25장 45절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언제 묵상하게 됐냐면은 우선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그 사진 있는데 아까 했던 것들 잠깐 보고서 그리고 이걸로 넘어갈게요. 이제 저게 이제 저분이 왜 사진에 찍혀 계시냐면은 한 1시간 반 가까이 얘기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본인들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셨고요. 다음에 남겨주시면은 저기 이제 헤이스팅스 거리에서 그 약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기도하던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보여주시면은요. 예, 저기가 이제 이스트 헤이스팅스 거리인가 그쪽인데 이제 두루 다니시는 그 사역 하다가 이게 현장에 딱 갔을 때요, 하나님이 진짜 극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였는데 목발을 짚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좀 기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참 많이 또 애들이 변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도 이제 그 장미꽃 주면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했던 뭐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쭉 밤마다 뭐 낮에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련회 때 이제 조수련회 때 주제 성구로 묵상을 했던 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5장 45절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 이 구절을 정한 이유는 너무 명확해요. 예, 우리가 노숙자분들을 섬기러 가니까 이 노숙자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이고 그분들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그런 말씀으로 묵상을 한 건데, 이제 수련회가 다 끝나고 마지막 날 밤에요.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원으로 쭉 둘러 앉아가지고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서로 나누다가 문득 아까 제가 기도했던 그 카이로스의 순간이 임했어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아니?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아니? 그래서 저는 너무 쉬운 답이라서 노숙자니까 그걸로 정해 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네가 날마다 실망하는 그 공동체, 네가 날마다 실망하는 그 영혼들이 지극히 작은 자야. 제가 그 마음을 듣고요, 그 마음을 느끼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보는데 실제로 제가 거쳐갔던 많은 공동체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공동체가 지극히 작은 자고 그 아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느끼게 하셨고, 그 이후로 긍휼을 부으시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셨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결국 긍휼의 마음을 부으시면서 저는 이 목회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다라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선물로 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한국의 부르심을 느끼고 나서 그리고 범어교회 영어 예배부로 왔어요. 그리고 영어 예배부에서 한 1년 3개월 정도 쭉 이제 영어로 이렇게 설교하고 하다가 결국에 갑자기 이제 또 뭐 당회에서 청년부 디렉터로 가는 게 결정이 되셨다 하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은 청년부를 이제 디렉터로서 3년째 쭉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캐나다에서는 이 긍휼이 생기지를 않아서 사랑할 수가 없어서, 아니 오히려 뭐 미워하는 영혼들까지 있어서 참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는 어찌 보면 본격적인 시험대가 우리 청년부였을 텐데 3년 동안 단 한 영혼도 미워하는 영혼들이 없이 하셨고 또 사랑하게 하셨고 품게 하셨다라는 것이 참 세계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 애도 사랑합니다. 울고 있어도.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뭐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아파하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참 제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도 된다라는 마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참 감사하다라는 말을 추수감사절을 빌어서 좀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기한 것은 저의 다음 스텝 역시도 결국은 이 긍휼이 키워드가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정말 아파하게 하시는 곳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곳이 생기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예비하신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긍휼은 내 안에 태생적으로 있는 게 아니지만 주님께서 긍휼을 부으시면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구절처럼 긍휼을, 즉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을요 저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긍휼을 선물로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명확한 이유가 지금 이 구절에 써져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여러분이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마지막 그때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순간들을 다 기억하셔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자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마치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감 있고 떳떳할 정도로 자랑스럽게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이 은혜가,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가야 할까 찬양하실 텐데요. 긍휼을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위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스플랑클 리조마이, 이 상대방의 아픔을 바라봤을 때 내가 너무 아파서 돕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을, 그 움직임을 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고 스플랑클 리조마이가 회복되고 그 상대방을 돕지 않고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도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부으셔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런 청년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